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을 끝마쳤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바친 거룩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순서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옮겨 성전 안에 모시기 위해 모든 지도자, 곧 모든 지파의 대표와 각 가문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일곱째 달 절기 곧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왕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가 모이자 레위인들이 궤를 맸다. 그들은 궤와 회막과 예배에 쓰는 회막 안에 모든 거룩한 물건을 옮겼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옮겼다.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궤 앞에서 예배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 그 수가 너무 많아 자세히 기록할 수 없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의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 놓았다. 그룹들의 펼친 날개가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 끝은 아주 길어서 내실 입구에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궤 안에는 호렙에서 모세가 넣어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호렙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뒤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곳이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다. 그곳에 들어간 제사장은 서열이란 직무와 관계없이 모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음악을 맡은 레위인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들의 가족도 모두 예배의 예복을 입고 함께 자리했다.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은 제단 동쪽에 모여 섰고 제사장 120명이 그 옆에서 나팔을 불었다. 찬양대의 노랫소리와 나팔소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악기 연주자들과 찬양대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노래와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영원하시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 성전에 가득한 구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로 성전 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이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 솔로몬과 함께 다윗을 성전의 공로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솔로몬은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든 자, 그리고 성전 건축 전반을 지휘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윗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봉헌한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 역대상 17장 12절의 말씀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견고한 왕국이 성취될 것이다 라는 역대상 17장 14절의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뱉으신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저는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제 목숨이 끝난 그 이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다시금 생각하시면서 힘을 내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 자, 여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라는 이 표현인 거예요. 우리 한번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요, 셀 수 없는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금이 일단 2.22톤이 들어갔어요. 금이 22톤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정도의 그런 물질이 흘러 들어가면요,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청동이요, 셀 수 없을 만큼 들어갔고요. 지금 양과 소가 정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 솔로몬이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봉헌물을요, 그대로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중간에서 꿀꺽할 수도 있었고요, 어느 정도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드렸던 것이 너무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가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여기서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합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혹시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저의 것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시간, 우리가 쓰는 모든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렇다고 삶의 모든 자리를 포기하고 다 선교 나가고 다 목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고 있는지,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생각해 보자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자, 둘째는요, 2절부터 10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일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요, 성막의 기구를 옮기는 일은 레위인, 특별히 고핫 자손의 몫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4장 15절 그리고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에는요, 반드시 궤의 고리를 막대기에 낀 채로 어깨에 운반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한 이것을 손으로 건들면 안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었어요. 오늘 기록을 보면요, 4절과 5절과 7절에 레위 제사장들이 궤를 올려 맸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9절을 보니까요, 궤의 고리에 빼지 않고 고리에 채를 꿰어서 옮겼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옮겼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실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역대 13장에 보면 혹시 여러분 베레스우사라는 그러한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베레스우사. 이것이 바로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기록이 무엇이냐? 다윗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방법대로 옮기다가 이 우사라는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베레스 우사라고 이야기하고요,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1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를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솔로몬은요,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압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좋으시죠? 기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의 삶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성경의 기록이 벌써 몇천 년 전에 기록된 건데 이것을 지금 오늘날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더 좋은 것으로 드리면 되잖아요 라고 합리화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는 다른 것들이 없고 모세의 두 돌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11절부터 14절 찬양 가운데 임한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레위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에 하나님의 전이 구름에 덮이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름에 덮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고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찬양입니다. 코로나가 비말로 전파되면서부터요, 많은 예배에서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우리가 방역의 수칙들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방역의 수칙을 지키지 말면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찬양을 회복합시다.
마스크 벗고 막 소리치면서 찬양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요.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거리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이 복된 진리를 꼭 깨달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이며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아니 전 일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힘내세요.